한 곳 봉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장 3절에서 봉독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14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상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처럼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봉독하고 듣게도 하시며 또한 상고할 수 있는 은총의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둔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보다 더 오면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이 주 안에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며 이 땅 위에 심령이 공고한 생명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여류 없이 전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자마다 주의 말씀으로 소성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 본문 말씀에도 있는 대로 우리가 예정에 관한 거,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정의 교리는 아주 소중한 교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지 못하면
성경이 믿음으로 받아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 전에 예정을 하신 겁니다. 마치 목수가 모든 설계를 다 구상을 가지고 설계를 내고 집을 짓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하나님은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만물을 창조 전에 모든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창조하신 것 중에 예정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서 3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창조의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첫날, 이튿날, 사한날 뭐 이렇게 계속되면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걸 무슨 말로 하려고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또 땅을 만든다든가 뭐 하늘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속된다 하는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리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내가 여기 말하는 계속된다는 말은 천국 건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거는 그때 다 창조하셨지만은 새하늘 새 땅을 지금 다시 지금 계속하시는 것, 창조를 계속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과 1절에서 4절까지고, 또 요한복음 5장 17절, 이사야서 48장 7절에 가서 우리가 참고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이 성경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봉독을 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이러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앞으로 상고할 때는 꼭 이 본문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상고해보고 과연 그 말씀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이 말이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만을 내가 바라보고, 아주 부분만을 내가 바라보고 하는 말이지, 전체를 내가 통달했다든가 내가 완성했다든가 그런 뜻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네 번째,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런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들은 그 아버지의 거룩한 세계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예수라든가 성령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기 쉽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세계와 우리 인생의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거룩한 세계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는 사실상 다른 뜻에서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야말로 죄 가운데 있는 몸들이니까 이제는 대속함을 받은 생명이지만 아직까지 이 땅 위에는 그야말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한정이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세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쉬운 말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세계는 판이하게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유한한 인생으로는 다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내가 이 책을 쓰면서 서두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두를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머리말을 했느냐 하면 나는 무엇을 많이 알아서 이거를 쓰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먼저 밝혀놨어요. 다만 40년간의 목회생활과 20여 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은 너무나도 지대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몇 자씩 적어두었던 것을 여기에 가장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을 뿐입니다. 실로 나의 깨달음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음의 사랑의 오멸을 몇만 분지 일이나 알았겠습니까? 몇만 분지 일이라고 사람의 수요로 말했지만은 몇 조 분의 1도 내가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정인으로서 바라기는 이 책자를 보시는 분마다 성경상고에 다소나마 참고가 되시고 신앙생활에 보다 확신을 가지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기원하면서 감히 보여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내가 다 알아서가 아니라 아는 것만이라도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소망 중에 이 말씀을 썼고 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분량의 은사만큼 그 다음에 우리가 증거하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 6번째 보면 범죄와 구원도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다. 이 말은 참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범죄와 구원도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범죄하게 되는데 그 내가 해놓고 무슨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정으로 내가 범죄했다. 그런 말이 되잖아요. 여기 보면 범죄와 구원도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다. 이거는 도저히 오늘날 현실의 기독교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여기 지금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믿기로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거를 이 다음에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요. 그걸 이제 들어보면 우리가 이해가 될란지 또한 안 될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암만 우리가 가까인 사이라도 말씀을 듣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피면서 우리는 밝히면서 이거를 자꾸 개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로마서 9장 14절서부터 23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책에도 그걸 여기다 이제 인쇄했는데 지금 상략하고 첫째,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중에 아담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정해서 만물을 창조했지만은 그 중에도 아담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담이라는 말을 우리들이 그냥 생각을 하면 누구의 이름처럼 생각하고 그러지만 사람이라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라는 말은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 그 안에 역사가 끝마칠 때까지의 모든 사람이 그 허리 안에 있어요. 하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수억만 명
뭐 수조만 명이 될런지 모르지만 실제 그 하나님의 품에서 볼 때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옛날에 나온다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다음에 나올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그 한마디 단어 속에 모든 인생은 하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창세기 이제 1장 27절, 5장 2절에 가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왜 아담을 선택하셨겠는가? 그런 거죠. 아담을 선택하시면 신천신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선택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 천지를 창조했고 만물을 조물하셨지만은 아담을 마지막에 만드시고 그 아담을 선택한 것은 그야말로 새하늘 새 땅을 참 건설하기 하신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 뜻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있어요. 그 3절 6절을 그 보면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6절 하반절에 가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야말로 선택했다. 사람을 선택했다. 아담 그러면 우리네들이 자꾸 생각할 때 왜 옛날에 그저 에덴 동산에 그 하나 만들어서 내난 아담만 생각하지만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가 마칠 때까지의 모든 인생이 사람입니다. 다 우리는 아담 안에 허리 안에 있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그거는 이제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상고해보면 그 말씀이 자연히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을 창조할 때에 그냥 야, 너 아담 사람 되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기 자식들을 낳는 거는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아담을 창조하시면 사랑의 대상으로 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될 것은 당연하고도 남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5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 말은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야말로 사람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안 오시고 다른 짐승의 형상으로 와서 짐승의 말을 했더라면 우리가 그 말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오시고 사람의 우리가 쓰는 말로 그 말이 한국말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쓰는 말로 해서 그걸 우리가 번역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범죄와 구원에 관한 말인데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 문점은 그때가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서로 문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뭘 알게 되지. 그냥 듣고만 지나가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담의 이제 범죄인데 사랑의 대상으로 조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될 아담이 범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 이제 우리들이 흔히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마라. 이거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그
선과 악 그런 그 과일을 먹는 그 자체가 그야말로 그 열매 자체가 우리가 그 범죄한 것이라 그래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 사실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불순종의 결과인 것뿐입니다. 먹지 마라 한 것을 먹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먹지 마라 한 것을 먹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먹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따먹었다고 하는 그 자체는 결과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자체가 그야말로 범죄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가 선악과 따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떤 동산에 나무가 달려서가 아니라 열매가 달려서가 아니라 이 불순종이니까 불순종 그 자체가 우리가 죄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그 범죄죠. 아담이 범한 원죄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면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 그게 지금 몇천 년 지나와가지고 지금 내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 쉽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건은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그걸 지금 이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이라든가 시편 51장 5절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라든가 그 기록이 완전하게 돼 있어요. 그것뿐 아니라 여러 군데 있지만은 그 중에도 이 몇 군데 말씀을 그냥 뽑아서 참고로 삼은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나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고부터 역사가 마칠 때까지의 모든 인생은 아담 안에 있으며 나도 그 허리에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7장 10절을 내가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야곱의 아들이 이제 12지파가 있어요. 거기에는 제사장족이 레위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족은 이거는 뭐 특별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다른 족속은 제사장 족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레위 지파만 가능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레위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참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해서 노량물을 가지고 왔을 때 승리품을 가져왔죠. 전쟁에 승리해서 가져올 때 멜기세덱한테다 11조를 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렸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그랬어요. 레위 족속도 아브라함이 허리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기 어려워요. 아주 신기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여기에 말씀을 보면 아담은 도대체 누군가? 곧 내가 아담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조상 아득하게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흙으로 조물된 그 사람만이 아담이다. 우리는 그 후에다 이래 생각하지만 내가 보는 아담은 그거 아니요.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가 마칠 때까지의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캡슐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의 형체 속에. 형체를 우리가 말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그 안에 있어요. 내가 사람. 나는 지금 아득한 몇천 년 전에 지금 태어났지만은 나는 벌써 그 아담 안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내가 속하여 그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곧 아담이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에덴에 두셨으며 아담이 먹게 두셨는가? 이게 참 난제잖아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에덴에 두질 않았으면 그만 됐지 않느냐. 내가 이제 어릴 적에 어떤 그 유명한 부흥 강사가 부흥 집회를 왔을 때 내가 그분한테 가서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 선악과를 두고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고 오늘날 이 모양을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만 나하고 대화를 하다가 나가셔버렸어요. 난 어디 소변 보러 가는 줄 알았더니 수척으면 아주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못했어요. 그래 나는 그때 생각할 때 내가 되게 똑똑해서 저 사람이 내한테 대답하지 못해서 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내가 깨달은 거지만 도저히 나 같은 사람 상대가 안 되니까 아마 그냥 두고 갈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왜 하나님께서 말이지 왜 그 선악과를 뒀는가. 이거는 그 첫째 있죠. 인생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시려는 섭리라. 우리는 자꾸 그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범죄했다고 하는 생각만 자꾸 하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선이 뭐고 악이 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 아담이 그 선악과 먹어서 범죄했다. 그래서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 죽었다. 이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번째 보면 죄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는데 죄의 근원은 뱀의 간교함이라 그랬어요. 이걸 이제 우리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건 아마 신학자들한테 큰 논란거리가 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죄의 근원에 대해서 보편적인 지금 현대 신학으로는 천사인 루시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야말로 참 범죄했기 때문에 그 근원은 루시퍼로 말미암아 그게 사탄이요 마귀라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내가 아는 대로는 그래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죄의 근원은 뱀의 간교함이라. 그 다음에 이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 말씀이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뱀 자체를 만드실 때 그건 간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태초부터. 그 하나님이 간교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건 누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안에 보면 용이라든가 마귀라든가 사탄이라든가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면 꼭 그 다음에 따라가는 말이 하나 있는데 곧 옛 뱀이다. 그랬어요. 그러한 절수가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기도 말한 대로 요한복음 13장 27절,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8절, 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 위에도 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간교한 뱀을 말이지 왜 하나님이 그거를 창조하셨겠는가? 왜 지으셨느냐 말이죠. 이 말이 뭐 때문에 에덴에다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느냐? 그 말이나 왜요 간교하게 말이지 뱀을 지으셨느냐?
그 뱀이 없었더라면 하와한테 그를 건드기가 없잖아요. 그런 말 하질 않아요. 그런데 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와한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간교하니까. 그럼 할 수 있는 게 간교밖에 없으니까 간교하는 것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뱀을 지었을까? 여기에 이제 놀라운 것은 내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 갖춰와야 돼요. 이게 주요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네들이 이제 세상에 가장 예를 들어서 족보를 보면 우리 집에도 족보가 있어요. 있는데 나는 그 족보에 대해서 우리 문중에서는 그게 내가 참 제일 관여를 깊이 했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누가 언제 도둑질을 했다, 누가 어디 가서 감옥살이를 했다 그런 거 한 구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구 정성을 했다, 장군을 했다, 무슨 박사가 됐다 이런 것만 그렇게 써붙여 놨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세요. 보면 하나님의 세계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약 마태복음에서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지만 거기서는 가보면 별로 말이 다 있잖아요. 그야말로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자식을 낳은 것이 없나, 기생과 또 어떻게 생겨나가지고 그 밑에서 그냥 왕이 생겨난 것이 없나, 별 것이 다 있지만은 모든 것을 그냥 숨김없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갖추기 위하며 온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만물을 갖추는데 온전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면 그런 게 없어야 온전해지지 왜 그런 간교한 것을 만들어서 무슨 온전한 것이 되겠느냐.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선민을 훈련하기 위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5절서 6절에 있어요. 우리가 예화는 될 수 없어요. 예화라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예화는 신약 성경을 보고 예화를 들려면 구약 성경을 들어야 되고, 구약 성경을 보고 예화를 들려면 신약 성경으로 예화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식이 좁으니까 부득불 세상 것들을 예화를 들지만 그거는 어떤 때는 적응하는 것 같지만 장차는 적응되지 않아요. 가령 지금 내가 예화를 든다고 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령 우리들이 콩을 갖다가 방 안에서 콩나물을 들고 와요. 그 쑥쑥 잘 자라지만 그건 말이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콩을 우리가 밭에다 심어가지고 바람 불고 버럭기도 달라들고 그럼도 먹고 그냥 거기서 풍파를 겪을 때 거기서 열매가 여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의 백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갖춰서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섭리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렇게만 만들어줬으면 자기 생각만 자꾸 내세우기 쉽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다 봐야 돼요. 그 섭리를 훈련하기 위함이라. 그 고린도전서 10장 5절서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밝혀져 있습니다. 세상은 천국민의 훈련소이다 그랬어요. 나는 이것을 많이 주장합니다. 이 세상은 성도에게 있어서 주물의 도가니와 같다 그랬습니다. 주물의 도가니라는 말은 여러분도 알지만은 내가 그 장항 재련소를 한번 가봤는데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 가보니까 그 유리문을 요래 해놨는데 들다 보니까 그 안에는 얼마나 큰 도가니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데 소 떼고 이런 데는 도가니 요거만 하죠. 만한 거 걷다가 그냥 무쇠 여가지고 막 고도로 하면 무쇠가 녹아서 빨갛게 돼요. 그러면 그놈을 떡 갖다가 놓고
척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쇠도 붙고 이러는 걸 보는데, 거기는 가서 보니까 그 큰 도가니 속에 그 뭐를 였느냐 하면 모든 잡석을 집어 였는 거예요. 그러나 잡석이 그 안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가만히 보면 말이죠, 어떤 것이 금인지 어떤 것이 쇠인지 어떤 것이 동인지 어떤 것이 잡석인지 하나도 몰라요. 전부가 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흘러내리면서 금은 금대로 빠지고 동은 동대로 빠지고 잡석은 잡석대로 빠져서 마지막에 보면 거기 벽돌이 탁 빼가지고 나오고 금은 금대로 나오고 그런 것을 구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성도에게 있어서 주물의 도가니와 같다 그랬으니까 금은 금대로, 동은 동대로,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성별하기 위해 하셔서 이런 역사를 하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까지는 범죄에 관한 말을 했죠. 이제 구원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구출하다 그런 뜻이에요. 구출하다. 구출하다 하는 말은 뭘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넘어졌다 일으키는 겁니다. 잘못됐다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그러면 극단적인 표현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우리네들이 그야말로 구출하는 거죠. 구출하는. 거기서 죽음에서 구출하고 모든 데에서 불의한 데서 구출하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자유롭게 하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다. 근데 구원이라는 말은 아담의 범죄로 영멸을 선고받은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영생케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이제 구원이라는 말은 보편적 우리네들이 하는 말, 누가 넘어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그게 구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누가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해준다. 그 구원이죠. 사람이 죽은 데 살렸다. 그 구원이지만은 그런 거는 부분적인 거죠. 사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죽은 데에서 새 생명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거든요. 그리고 예수 자체가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구원이니까 내가 그에게 속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할 말로 감옥소에 들어앉았다고 해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옥소에 들어앉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우리가 속한다. 예수 자체가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영생케 됨이라. 이 구원은, 세상의 구원은 오늘 받았다가 내일 망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영존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변개함이 없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 이방 종교와 다른 것도 여기 있어요. 이방 종교는 뭘 하나 구원한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게 안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한 번 구속받은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때에 대해서 이거를 말했는데, 이건 아주 대단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구원의 때는 첫째, 그날과 그 시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형이 집행되는 날, 즉 천지가 없어지고 만물이 소멸되는 그때에 구원은 완성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날 그 시가 곧 구원의 때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만민도 주 안에서 죽은 것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날 그 시에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선택받은 모든 인생과 세상의 것들이 단번에 구속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구원은 내같이 한 것이 아니요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이제 계속역에도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이 말을 내가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받아줘야 돼요. 이거를 확신을 안 가지면 안 돼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아담은 몇천 년 전이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우리 조상, 그리고 또 미래. 나는 이제 예수가 오신 이후다 하면 2000년 후에 지금 내가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가 보편적 세상 사람의 생각을 할 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나를 어떻게 구원했겠느냐.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녔다고 해봐 유대 땅 갈릴리 바다 근처나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만난 사람은 구원함을 받았을런지 모르겠지만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았겠느냐. 아득한 2000년 후에 오늘날 내야 뭐 이런 생각 우리들이 가지기 쉽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아담에서 허리에서 나오는 인생은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의 모든 생명이 아담 허리에서 다 같이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만 불순종한 거예요. 나만 한 게 아니고 그 아담 한 게 아니고 다 그 허리 안에서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전부가 다 범죄했기 때문에 전부가 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죽은 생명이죠. 죽은 생명이에요. 그래 처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다 죽은 거예요. 그때 그 사람만 죽은 거 아니야. 아담만 죽은 게 아니고 누가 범죄해서 죽은 거 아니고 전부 인생이 다 죽은 거예요. 이거를 비약해서 말하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왜 만들으셨나? 사랑하는 당신의 대상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 천지를.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이 범죄로 죽게 되면 다른 것도 아무것도 소용없잖아요. 인생이 멸망하면 천지도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집행을. 우리네들이 이 세상에도 누가 범죄하면 사형이다 그러면 사형 날짜를 딱 잡고 어느 시 집행을 해요. 그 집행시에 집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역사가 마칠 때까지의 모든 인생의 그 생명의 근원인 영혼이 말이죠. 영혼과 이 천지까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이건 하나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때는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완전히. 그 집행하면 그 시간에 완전히 이 천하는 인생과 할 것 없이 다 멸망해요. 거기 예수가 십자가에 탁 달려서 그 죽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인생 말이죠. 범죄한 인생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 시간이라고. 거기 정해진 시간. 그 시간에 예수님이 후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그 벌을 이 인생이 받아야 될 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죽은 대속의 은총은 그때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 전에 있던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가 마칠 때까지의 모든 인생의 죽음을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 대속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는 그래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럼 무슨 구원을 받으라는 말인지 난 잘 모르지만 구원에도 내가 있죠. 완전 구원이 있는가 하면 넘어진 게 일어나는 구원도 있고 잘못된 걸 잘하게 하는 구원도 있어요. 무슨 구원을 말하는지 난 모르지만 하나님으로 키화하는 근본적인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전히 우리 인생이 받은 거예요. 그걸 아까 말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받은 생명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세상이 몇 년을 더 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 영혼들을 얼마든지 준비했다가 이 세상에 그들이 출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출생하게 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데에서 훈련의 과정을 마쳐서 새하늘 새 땅이 건설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에 그런 말을 또 하겠지만 새하늘 새 땅 하니까 이 말을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는 이 세상에 새하늘 새 땅이 생긴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생기고 뭐 어떻고 그러는데 그건 얼마나 참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릅니다. 이거는 새하늘 새 땅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땅이 또 생기면 이런 땅은 또 없어지잖아요. 이 성경이 말하기를 먼지 하나도 안 남게 다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또 생겨봐야 또 없어져요. 그런 거 하나님 안 만들어요. 이 새하늘 새 땅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으로 집대성된 것이에요. 말하자면 새하늘 새 땅은 영혼의 수요가 차는 것이 새하늘 새 땅의 완성이에요. 그래 아까 내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된다 하는 말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구속받은 영혼, 앞으로도 며칠 구속받은 그 영혼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야말로 훈련을 받고 다시 집결하는 그 형성돼야 돼. 우리 인체의 모든 그것이 조화가 돼서 하나의 인체를 형성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게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의 형성이에요. 그 영혼의 집결, 쉬운 말로 말하면 영혼의 집결. 이건데 그러니까 우리네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5번째 있는 말은 구원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요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이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죠. 그런 것을 오늘날 기독교가 받아들여서 그 대표적인 게 감리교나 저런 데는 오히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의지 자유론자들은. 그러나 참말로 예정과 선택을 바로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구원은 내가 취한 것이 아니요 찾아오신 주 예수가 그야말로 참 당신의 대속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몰랐다고. 몰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게 되고 주 앞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3번째 큰 거에 가서 보면 구원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이다. 디도서 1장 2절에 가면 이게 뭐 순간적으로 어느 때 야 내가 이래야 되겠다 그게 아니야. 영원 전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예정과 선택 속에서 약속한 거죠.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사도행전 15장 11절. 구원은 선행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선행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기 이현이가 무슨 대단해서 너 구원했다. 그거 아니에요. 선한 일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하기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참담은 이게 복음이고요. 그러니까 구원하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하시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신 것이란 말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로마서 4장 2절서 3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네들이 이것을 확실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1시간 했죠. 딱 1시간 했으니까 오늘 저녁은 1시간만 하고 내일 또 하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한 것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 시간은 16절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346년 정도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7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엔 먼저 성경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재 12면 보면 성경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은 한 권이지만은 거기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구약이라는 책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은 모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와 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그 참 유효하게 쓰신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구약을 말할 때에 구약은 율법서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왜 율법서인가? 근데 이 구약은 우리 인생들에게 선악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인 것을 알게 하신 책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은 우리가 구약이라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에덴에 그 선악과를 두신 것처럼 구약은 우리들에게
선한 것이 뭐며 악한 것이 뭐며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죄가 무엇인 것을 알기 위하여서 주신 책이 곧 구약입니다. 그 말씀이 곧 구약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20절에 가서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제 보면 뭐 언제든지 구주가 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세상에서 아버지 그러지만은 아버지가 어떨 때는 아주 자상하는 아버지로 뭐 그렇게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아버지가 아주 그냥 무서운 아버지로 그렇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아주 걱정하고 야단치고 뭐 그런 아버지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주 엄격한 그런 아버지로 나타날 수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버지 또 자애로운 아버지 그저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아버지로 나타나는 때도 있어요. 아버지라고 그러면 동일한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더하세요. 그런데 구약은 이래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동시에 아주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게 아주 강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말한 대로 구약은 인생으로 하여금 선이 무엇이며 그 악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죄가 무엇인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참 엄격한 공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절대 불변이죠. 영원 불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강조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면 그 요지부동 그건 뭐 영락 없는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걸 아주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들어 설교하실 때 구약을 들고 탁 서면 고막 그런 엄격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저 돌려줄 때가 참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또 그런데 구약에서는 의인을 어떤 사람으로 의인으로 인정하셨느냐 하면 그 개념이 말이지 율법을 행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준행한 사람, 하지 마라 한 것을 하지 않고 하라고 한 것을 하고 그런 그 사람을 가르쳐서 의롭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두드러지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율법의 측면이 율법적 측면이 강조되면 이 말은 뭐냐 하면 구약을 우리가 아주 쉽게 그 율법적으로 한마디로 추려서 그 말을 표현한다면 강조한다면 그 말이 더 맞지만 우리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너는 네 죄로 죽으리라 하시는 겁니다. 구약이 39권인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은 우리 인생에게 뭐를 제시하고 계시는가? 너는 네 죄로 죽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가장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왜 구약 전체의 대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가르쳤다든가 이렇게 하면 참 유익이 많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걸 우리가 잘 모르고 했다면 좀 더 우리가 연구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둬야 돼요. 구약을 한마디로 말이지, 구약 그 39권을 한마디로 줄여서 그걸 말을 한다면 너는 네 죄로 죽으리라. 그 말을 기록한 것이 구약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구약에는 아까 내가 미리 말했죠.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예요. 그러면 죄는 뭡니까? 결국은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하라고 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가 하면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한 사람도 살 수 없잖아요. 다 죄인인데 그 말씀으로 심판을 한다면은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한다고 하면 너는 네 죄로 죽으리라. 그 말이 구약의 말하자면 전체라. 그렇게 우리네들이 표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에레미야 31장 30절이라든가 에스겔 18장 1절서 4절 또 2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참 대의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구약이라는 건 그렇게 매정한 것인가? 그것만 아니에요. 그러한 구약이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그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참 대의, 참말로 제일 그 주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오실 메시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가장 주요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39권 구약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구약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는 잊어버리고 죄만 다스린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잘못된 거죠. 이거를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라.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무도 하라고 하는 것을 다 하는 사람도 없고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정령 죽으리라. 다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소망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살 길이 전혀 없다. 그러나 너희는 살만한 능력이 없지만은 찾아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를 이 죽음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절대로 절망적인 내용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요한 것인데 이 소망을 줘야 돼요. 이게 복음이죠. 구약에는 율법만 있고 복음이 없느냐 아니라요. 이상 말한 거는 네 죄로 죽으리라 이건 율법이고 메시아가 오면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가 너희를 살려주리라 하는 이것은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봐도 바로 인식하고 보고 깨달아야 비로소 나에게도 유익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남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 가장 소중한 것은 참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를 말하느냐 하면 그 다음 여기 설명을 했는데 오실 메시아를 믿는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다른 그 율법적인 걸로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게 뭐가 죄고 죄가 아닌 것을, 이게 선하고 악인 것을 알기 위한 것인 동시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본체가 말씀이니까 그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없이 말씀이 없어요.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구약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지만은 그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고, 이 신약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별하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 말씀은 가치가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구약도 그건 생명적인 말씀이지만은 그것이 절대적이었더라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절대적이진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신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 가지고는 인생들이 살아있던 남을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어요. 부족해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 참 생명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야 되겠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서 그 말씀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육신이 되었단 말이죠. 말씀이, 이걸 우리가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 말씀이 말씀으로만 들어갔다가 나오면 선지자한테 오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으로 마리아에게서 잉태해가지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사람이 그야말로 감동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그래서 신약의 핵심은 이걸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왜 복음이라고 하느냐? 아까도 내가 말했죠. 구약은 그런 복음 아니냐? 복음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율법서가 있는가 하면 그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게 복음이고, 신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모든 그 말씀의 핵심은 복음서입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면, 즉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과 행적이 그게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이 그게 지금 신약 성경에 27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은 이게 곧 생명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은. 가장 예를 들어서 복음이 뭐겠습니까? 누가 빚을 졌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빚을 졌는데, 빚을 졌기 때문에 너는 감옥에 들어간다. 그래 됐는데 이제는 묶여갔어요. 그래 이제 언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 빚을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석방됐을 때 그 소식을 들을 때는 그게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만 주시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그래 나는 이것을 이제 여기서 많은 말을 내가 하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독생하신 주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주 안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으로 내가 여기 세 번째 적어놨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신약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독생하신 예수를 주시기까지. 구약의 하나님은 막 엄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아주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서 주 안에서 또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그 아버지라는 관념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언젠가도 말한 적이 있지만은 어떤 유명한 분이 전도 집회를 하는데 아이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설교를 하니까 아주 불우한 아이들이었는데 열심히 듣더래요. 그래서 과자도 주고 빵도 주고 이러면서 설교를 했는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푸드득 그러더래요. 그래서 신기해서 이상하다 싶어서 기도를 간단히 마치고 눈을 뜨고 아멘 하고 보니까 다 도망가고 마지막 한 놈까지 도망을 가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그 아이 하나를 딱 붙들고 야 너희들이 이때까지 내 말 잘 들었는데 왜 도망가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싫어요. 그러면서 그냥 도망가더래요. 그래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러더래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어머니만 두드려 패고 술만 마시고 노름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맨날 어디 가서 돈이나 얻어오라고 그러고 훔쳐오라고 그러고 어디 가서 싸우다 저거 오면 두드려 패고 그런 아버지 우리는 질색이라고. 하나님의 아버지만 우리는 그런 아버지 안 믿는다고. 우리 사람들은 항상 무슨 그 관념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폭군의 하나님이 아니라 독생하신 예수를 주기까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참말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지만은 그 사랑을 다시 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를 다시 보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면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 엄청난 일입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을 믿어야 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냥 이 말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곧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도대체 뭔가? 그 구약에서 의인은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 그게 의인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우리 인생과 별다를 거 없어요. 물론 그는 우리보다 더 잘나기도 했겠지만은 아마 더 관용하고 담대하고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대단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걸 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신약에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메시아가 이제 오셨구나. 저분이 참 우리를 구속하신 메시아다. 그걸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게 아니죠.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시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그 참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면 지나간 거를 믿는 건 그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 오신 메시아를 믿는 사람을 죽였고 오신 메시아도 죽였단 말이죠.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찾아오신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구주로 믿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대의는 내가 신약의 대의 이는 내가 네 죄를 사하였다. 너는 평안하라 하심입니다. 구약은 뭐라고 했죠? 구약의 대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의 대의는 오실 메시아를 믿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신약의 대의는 내가 네 죄를 사하였다. 이건 참 엄청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당시를 우리가 한번 뒤돌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오신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렇지만 그들이 의롭다든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기보다 영매를 받은 자예요. 우리가 사실 그 영혼으로 봐서는 죽은 자죠. 죽은 자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셔온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왜 이런 죄를 졌느냐? 너는 왜 그랬느냐? 그렇게 따지면서 우리를 심판하시질 않았어요. 율법은 그걸 했지만 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생명이 당신을 찾을 때마다 당신 앞에 나타날 때마다 그들에게 한 말은 내가 네 죄를 사하였노라. 이 말을 들을 때 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나를 향하여 네 죄를 사하였다. 이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아, 이거 대단한 사건이구나. 그걸로서는 우리들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나한테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네 죄를 사하였다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내가 주장하는 말이에요. 나만 하고, 이건 참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았고 나만 사유함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나에게 제사함을 허락하신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도 사하신 것이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정죄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건 엄청난 무서운 일이에요. 내 주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몰라서가 아니고 부족한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사하여 줬는데 내가 그거를 정죄했다면 나는 누굽니까? 예수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죄리야. 그러면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말이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사실상 루시퍼라든가 사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을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자격은 없어요. 한데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깊이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런 범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네 죄를 사하였노라 하시고는 꼭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평안할지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령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리 삼아도 내가 뭐 죽고 또 죽고 100번 다시 죽는 한이 있더리 삼아도 말이죠.
죽는 한이 들여삼아도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우리들의 복입니다. 왜 평안할 수 있겠느냐? 주께서 내 죄를 사유해 주셨으니까. 사유해 주신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들이 무모하게 한 것과 같지 않아요. 사람은 용서했다가 이 자식 내가 너 용서 못해.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바보스럽게 우리를 용서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사랑으로 용서한 거예요. 나는 그 장항에 있을 때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는 큰 것을 깨달았어요. 장항의 앞바다에 가면 그 물이 막 시뻘게 항토물이 그냥 막 엉망이에요. 난 그거를 보고 야 이게 항해로 들어간다고 하기에 항해가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더러우니까 항해로구나. 내가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그 누르항자니까 누런 물만 있으니까 항해구나. 그래 내가 한 번은 배를 이제 전세를 내 가지고 그 장항 앞바다로 군산 앞바다로 싹 항해를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섬섬을 돌아다니기로 하고 나갔는데 내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많이 흐르는 강물이 장항 앞바다 다 가니까 칼로 독사 끄는 것처럼 말이죠. 이 안에는 항토물인데 그 항해 물은 맑게요. 아주 신기했어요. 그런데 암만 더러운 물이 항해를 항하여 들어가도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맑아지고 말아버리는 거를 나는 그거를 내가 보고는 세상에 이 조그마한 대해도 더러운 물이 들어가서 용납을 못하겠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인간의 제약이라든가 불순이라든가 그것들은 그 안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는 거기서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하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 죄를 져도 괜찮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지대함을 내가 지금 설명하느라고 하면 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내가 네 죄를 사하였다. 너는 평안할지어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생명들까지라도 주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계실 때는 찾아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만백성을 대신해 죽어요. 그걸 어제 시간에 먼저 시간에 내가 그거를 강의했죠.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다든가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음으로 나를 구원했다 하는 거죠. 또 이 말을 아까 말을 빌려서 말하면 나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다른 이도 구원했으니까 예수님이 구원한 생명을 내가 정죄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생명을 내가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심성은 모든 사람을 보면 잘못할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질지언정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에게서 생겨날 때에 이거는 뭔가 잘못됐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짐으로 주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정죄하지 말라. 주 예수께서 구속하신 생명이다. 그들은 다만 사죄 받은 것을 모르고 있을 따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예수가 날 구원했다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지만은 그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참말로 예수님이 날 구원한 줄을 모르고 아주까지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내가 예를 말할게요. 이 말도 내가 여러 번 한 말인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국에서는 나라에 역적으로 몰리면 삼족을 멸해요. 그러니까
자기 문중 다 죽이고 처갓집, 애갓집 다 죽여버려요. 그게 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가까운 거죠. 그런데 어떤 정성이 그 영모에 몰려가지고 삼족이 멸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만 이 사람이 죽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깊은 산중으로 피했단 말이죠. 이것도 이해가 되진 않아요. 성경에는 이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뭐 억지로 한번 해보는 말인데 그래 산중에 피했어요. 피하고 살지만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가장 예를 들어서 한국 분들이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 이제 법적으로 근거가 없고 영주권도 없고 이러면 어딜 가도 뭐 공포증이 나서 못 사는 것과 같은데 하물며 영모로 몰린 사람이 산중에 숨어 살아도 그는 언제 내가 잡힐까 그게 두려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밤중에 바람이 휘 불어도 어쩌 어디서 누가 날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 가랑잎 소리만 나도 어쩌 누가 날 포위하지 않는가. 그 공포증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어서 20여 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그 고역스러운 생활이겠어요. 밥은 먹고 살아도. 그런데 한 번은 그만 관졸들이 막 그 집을 포위한 거죠. 이거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간담이 서늘하고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20여 년 동안 피했지만 나는 마지막이겠구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관장이 차 가서 어망이야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 심령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난 죽었다. 머리를 풀고 그 마당에 그야말로 꿀이 엎드리니까 어명이라고 하면서 턱 갖다 내놓는 것이 장지, 장지. 어명에는 그런 거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약, 약사발 갖다 죽으라 그러는 거 있고 하나는 포승해 가는 거 있고. 그런데 장지 하나를 턱 주거든요. 그런데 읽어보시오 그러는 턱 읽어보니까 그분이 정성이었었는데 네가 그 영모로 몰렸던 것이 무죄한 것을 깨달게 됐고 밝혀졌고 너는 이제 복직하노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복직은 이 사람이 하면 벌써 그 옛날에 그 복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산중에 숨어 있으니까 그 복직한 줄을 몰랐다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생명들이 참말로 예수가 누구 한 사람 너만 내가 구원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느 인간만 아니라 어느 나라뿐 아니라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에 마칠 때까지의 모든 인생을 사랑의 대상으로 당신이 창조해 두시고 그건 물론 선택과 예정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해주셨고 모든 것을 사랑하되 천하보다 사랑하거든요. 천하보다 존귀하다고 했으니까 천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 그 몇 사람 그거 아니에요. 그래 이 우주를 안지까지 남겨두었다고 하는 이 사건은 엄청난 무한한 생명들을 사랑으로 구속하셨고 또 일어날 생명들을 기다리는 점포로 이 우주를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대단한 역사거든요. 그러므로 이거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로 대속으로 아주 이 우주가 그냥 남아있다고 믿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어떤 신학자가 안주까지 그걸 믿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으며 어떤 목사님이 그걸 믿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더라면 이 우주도 아무것도 없어져요. 인생도 뭐 모래 한 톨도 이 땅에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대속하여 주셨으므로 우주도 있고 오늘날 우리도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 때에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걸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분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말과 달라요. 복음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전달되면 신기하게도 계자씨처럼 그 심령에서 살아나서 1년 후 10년 후 죽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은 생명으로 회생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 비밀이 감춰 있어요. 내가 뭐 전도하니까 누가 어떻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는 씌어졌지만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죠. 이 놀라운 사건을 알 때 우리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전달하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구제가 뭡니까? 가장 큰 봉사가 뭡니까?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에게 전달해 주는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네 번째 믿음과 회개와 중생에 관한 말씀을 오늘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제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가? 믿음은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오는 것인데 전도를 통하여 듣고 또 듣게 되고 성령으로 깨닫게 되며 구원을 확신함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암만 무슨 소리 큰 소리를 다 해도 말이죠.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예. 성경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걸 통해 가지고 들었든지 들었을 때 그 말씀 자체가 나한테 역사해서 생명으로 내가 전환되는 거지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오질 않아요. 생명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전도를 통하여 듣게 되고 성령으로 깨닫게 되며 구원을 확신함이라. 그런데 이거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말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했다, 예정했다는 사람이 분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생명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통하면 그 언제든지 그 사람은 깨닫게 마련이 돼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오랜 세월 동안 한만 생각을 해봐도 나는 전도받은 일이 없어요. 나는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믿었다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성경을 안 보고 믿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간에 내가 성경을 보고 믿었으니까 그건 그럴 수도 있겠다 한데, 그러나 항상 어딘지 도로에 집회를 나가도 나는 누구한테 전도도 안 들었는데 나는 성경 보고 예수 믿었다고 아주 내가 자랑을 하고 큰 소리를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언제 기도를 하는 중에 내한테 그 영상이 들어와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이제 5살쯤 됐을 때 수당을 갔는데 어떻게 그때 왜 그런 것이 있었는지 나도 모르지만은 그 우리 수당에 그 선생님의 그 손녀딸이 있는데 그 집에 말이죠. 손자도 있고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명절인데 놀러를 왔어요. 왔는데 무슨 책을, 이만한 책을 가져와서 그 애들은 다 7, 8살, 11살 먹었으니까 저까지 책을 들고는 뭐 이 사람은 나쁜 놈이야. 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여기 십자가에서 죽었어. 뭐 이제 그 애들이 그런 거야. 그러니 지금으로 말하면 어린이 동화책 같은 만화책 같은 거 그런 거였던가 봐요. 근데 나는 그 철이 없으니까 저들이 무슨 말 해도 그 기다만 듣지도 안 하고 그 책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는데 내가 기도 중에 그때의 그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 광경이 나한테 났다고 그들이 하는 말들이 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벌써 그때 그 복음으로 내 귀에 전파했고 내 심령 속에는
그 씨가 자라서 컸었구나. 그걸 나는 깨달았어요. 그래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지 우리네들이 막연하게 뭐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똑똑해지고 여보 뭐 예수 믿고 기도해봐 그러면 서울대학부터 그건 웃기는 거죠. 우리들이 참말로 하나님은 사랑의 우리 아버지시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며 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곧 진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느냐 성령이 나와 함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란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분은 나의 구주였음을 믿는 것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제 흔히 뭐 그런 사람 없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됐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가 내 구주가 됐다. 이래 생각하는 분들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본래 하나님은 내 아버지였어요. 본래 예수는 내 구주였어요. 이거 내가 믿는 믿음은 여기 있는 겁니다. 다른 분하고 다른 것이. 본래 그분은 내 아버지였고 본래 그분은 내 구주였어요.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몰라서 아버지로 섬기지 못했고 내 구주를 내 구주로 몰라서 내가 섬기지 못한 것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나한테 와 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아버지였던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내 구주였던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그야말로 생명으로서 내가 하여야 될 일을 못하고 안 해야 될 일만 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이걸 내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여기 그 다음에 보세요.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내가 믿었다 자랑하지 못할 것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믿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 진리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런 말을 했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그분이 내 아버지였구나. 이분이 내 구주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가령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를 몰랐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를 천대를 해서 같이 살면서 누군지 모르고 나중에 와보니까 그 진짜 자기 아버지였거든. 그랬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불효를 했구나. 그런 거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래 여기 회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복음을 믿음과 동시에 임하는 것이니 이도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성령은 진리니 무한의 능력이 있어 사람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그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회개란 주 안에서 나를 바로 알게 될 때에 일어나는 것이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사는 변화의 과정이다. 그랬어요. 참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알게 되고 예수가 내 구주로 알게 되고 예수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생명으로 알게 될 때에 비로소 나를 버리게 되는 거죠. 응? 나를 버린다는 말은 그 말씀을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예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인데 지금까지 내가 알고 고집했던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지. 그게 곧 죽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이제 회개죠. 그게 말하지만 우리들이 말하는 소위 언제의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로 이루어진 것이요 구원받는 자의 생활은 믿고 회개함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자, 이거 한번 여러분이
간단한 말이지만 또 씹고 한번 맛을 봐봐요. 어떤가? 응? 이 말은 나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축으로 살다가 마귀의 쫄병으로 살다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돌아왔는데 이제는 말이지 그래 되니까 그동안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는 구원을 받은 자의 생활은 믿고 회개함으로 시작되는 거라. 그때 내가 이제 보니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껏 내가 살았는 거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왔구나. 이렇게 될 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생명이니 이제 나는 그래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없이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변화니까. 그래서 이제 중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중생은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게 중생한 거예요. 중생이 딴 건 줄 알죠. 중생을 자꾸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게 중생이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탈바꿈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변화를 받는 그게 중생인 거죠. 중생이란 주 예수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로 산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구원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주의 말씀으로 사는 생활이 중생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 중생이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내가 중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은 오늘 이 시간은 그만 오늘 중생까지만 하죠. 응? 그리고 내일 또 하도록.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은혜 중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주의 귀한 말씀으로 보다 깨달음을 더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